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했다,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왜 시장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 성경적으로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에 오르셨지만 너무나도 피곤해서 주무셨다.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근심하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셨다.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심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허기지고 배고프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하고 그것에 따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그 뜻은 바로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분열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져 가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에 따라 안심과 안위를 위한 자리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과 중심을 너무나도 잊고 잊은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열망으로 가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기준과 가치는 사실 이 성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공과 기초는 달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성공했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는 자들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칭송할지 모릅니다. 잘했네. 잘했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칭송을 받는 것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얻고 구원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아유, 그러면 나도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았을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도 풍성해가지고 열매도 열몇 개거니 하고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의 때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쉽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설명을 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시, 2시, 3시처럼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 이게 계절에 맞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뜻은요, 이 특별한 순간이 우리가 추억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녁 7시에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저녁 7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 시간이 참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의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국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열매는 없었지만 아직 첫 열매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상태이지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첫 열매라는 것은요, 2개, 3개, 10개, 앞으로 그러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 역시 2번째, 3번째 열매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영적인 성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구습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옛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결론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풍성한 잎이 가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주했을까요? 여기에서의 이 저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요, 바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그 나무는 메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열매가 없는 모습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 메마른 무화과 나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이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온갖 세속의 논리로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나 우리의 속에 열매 없는 곧 죽어갈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세속적인 것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은 너무나 세속에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세속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허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첫 열매가 되어주실 것과 여전히 깨닫지 못해 아무 열매 없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함께 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습을 통하여서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동과 모습으로 삶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비록 아직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무화과 나무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열매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